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어찌 가정을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드라마에서 이 막장 그 가족 드라마들이 한동안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에서 보는 막장 가족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막장 가족 이야기에 비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시나리오 자체가 결국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가족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했던 우리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 가정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헤어졌고 결국은 그냥 그걸로 끝난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내고 어렵게 이삭을 세워서 가문을 새로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럼 이삭의 가정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정보다는 좀 낫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가문의 이야기이므로 가면서 점점 더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창세기 저자는 냉혹하게 이 이삭의 가정을 조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가정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 이삭의 가정이 망가져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도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정성을 우리가 들이지 않는다면 그 열매를 제대로 우리가 걷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게 이 본문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곰삭고 여러분이 이렇게 곰삭아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자기의 재산을 전체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해서 마음 먹고 별미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가문에 그 유산을 말도 안 되는 첫째 에서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 짐승 같은 놈에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속여서 절묘하게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이제 야곱이 이제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것이 사기극이었고 가짜였고 그가 형을 가장해서 받은 그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에서는 엄청나게 분개하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100살이셨거든요. 뭐 눈도 흐릿하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그때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한 것이 이게 이제 리브가에게 들리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제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로서는 그 자기 큰아들이 헷족 속 여인과 결혼해 갖고 이게 즉 가문의 그 기강을 완전히 흐트러 버렸거든요. 자기가 이 가정에 온 것은 여러분 멀리 바다마랑 거기서 이제 얘기 듣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 듣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삭과 지금 살았던 거거든요. 이삭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삭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어떤 유업을 잇는 가문이라는 것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열심히 와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고 이제 처음에 애가 없어서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다가 20년 후에 애를 얻어갖고 지금 애가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헷족소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며느리를 얻어갖고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그런 삶을 이제 보낸 것을 2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리브가는 그럼 행복하게 살았느냐? 이삭하고 전혀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과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늘 리브가가 그 문제를 듣고 야곱아 일로 와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사기극을 연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남편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족 회의를 열고 왜 이렇게 됐느냐, 약차 이만저만한데 도대체 너는 왜 그랬고 그걸 뭐가 도대체 불만이냐. 그리고 뭐 우리 에서는 에서대로 막 불만을 표출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그동안 있었던 한을 이렇게 안타까움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많지도 않은 가족 4명이 모여갖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울퉁불퉁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뭘 의미합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도 없는 형태로 가족들이 모여서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서로 얘기하지조차 못하는 형태로 이 가정이 대화가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가정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우리 리브가가 이 고통스럽게 이 탄식을 하죠. 탄식을 해요. 저 야곱을 불러다가 아무래도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멀리 너 내 오빠한테 가서 거기 지내다가 이 에서가 나중에 진정이 되면 내가 널 부를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4개월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 에서가 쉽사리 분을 삭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지면 부르면 될 거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리브가는 그 이후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죽었어요.
이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집안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리브가는 왜 그랬느냐? 그게 이제 27장 46절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27장 46절을 보시면 이게 없나요? 네, 여기 있네요.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아주 번역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종교라는 게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원화되는 사회를 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그래도 옛날처럼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고대 사회라는 것은 자기 가족마다 믿는 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가니까 집집마다 그 앞에다가 이렇게 불상 이렇게 해놓고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문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예수 믿다가 이게 어머니가 되게 중요해요. 어머니가 안 된다,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먼저 저는 프로펠에 가서 김용혜 선교사를 만나고 교제를 했는데 거기 캠퍼스에 갔거든요. 그 캠퍼스에 가서 캠퍼스 사역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4년 동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가도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직장에 가고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대로 넘어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캄보디아가 얘기 들어보니까 100년 됐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선교한 지 100년이 됐는데 지금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나라는 특별히 은혜를 받은 나라죠. 거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사는데 이 해적속이 나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구약에 안 나와요. 그들은 그냥 자기 민족신을 끝까지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신을 계속 끝까지 섬긴 거고, 그런데 해적속이 그런 잡신을 섬기는 그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는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자란 우리 리브가가 그거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사사건건 여러 가지 집안 행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 해적 속의 여인들 때문에 아주 몹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서가 이 집안의 계통을 이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망가진 가정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가정. 이들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시시비비 전혀 없어요. 그게 없어요. 서로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냥 리브가가 남편에게 저렇게 하소연하고 그리고 남편이 있다가 자기가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너 왜 그랬느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반응이 전혀 기록이 없어요. 야곱이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간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없어요. 에서와 야곱을 좀 화해시키려는 시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 친구를 자기 아들을 같이 있으면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될 테니까 멀리 그냥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미봉책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그런 식으로 화해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멀리 이게 떠나보내면 나중에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우리 에서가 32장에 보면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의도로 맞으러 온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야곱이 굉장히 그냥 놀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리 법석을 떨는 거죠. 그게 이 가문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쌍둥이에요, 쌍둥이. 둘밖에 없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엄마 아버지라는 그 이삭과 리브가는 그 두 아들들이 그걸 해소하고 그거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이 집안의 심각한 문제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리브가와 이삭이 그럴 수 있냐? 그저 뭐 집안에 뭐 하나님 믿는 그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살아보면 가정 생활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죠? 아니 뭐 서로 결혼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생활을 하게 될 때 나름대로 좋은 마음과 또 아주 꿈꾸는 미래를,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또 여기저기 아프고 뭐 갈등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면 두 사람 사이도 멀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심각한 갈등이 있고 해결이 안 된 채 덮어두고 사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지금 뭉개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해결을 못한 채 에서를 편애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편애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리브가를 맞이할 때까지 그 혼자 있었고,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부 관계는 처음엔 좋았는지 모르는데 이제 아기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 왜? 자기의 마음이 자꾸 에서에게 쏠려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에서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자기 안에 있었던 정서적인 그러한 어떤 그 엉거리진 것들이 에서를 보는 순간 뭔가 확 이렇게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 갖고 와서 맛있는 걸 해주면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예 우리가 자녀들이 여럿 있을 경우 뭐 그 어떤 한 애가 이제 자기 기질적으로 여러 가지 성향에 맞으니까 그 친구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친구를 더 챙겨주기 그렇게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올로와 나싱이에요. 그냥 자식은 에서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응? 야곱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27장 19절 20절에 이 에서가 이삭에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자기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다 야곱에게 줬는데 그거 철회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축복이 그것밖에 있는 거 아닐 텐데 나한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소는 땅에서 기름짐이며,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게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나왔어요. 예. 제가 왜냐하면 이 세 번역이 더 좋거든요. 내가 살 곳은 땅에서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아니 무슨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다는데 땅을 저런 식으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뭔 의미냐면 여기 건기와 우기가 있는 거예요. 우기에는 뭐 물이 있으니까 다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건기에는 식물들이 안 자라는데 건기에 그래도 풀들이 버티는 것은 이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렇게 기후도를 보면 여기 이제 강우량이 있고요. 연중 이슬량도 있어요. 네? 우리는 이슬량 같은 걸 측정한다는 게 우습잖아요. 근데 저 나라는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걸 보세요. 예.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그러니까 농사 못 짓는 거죠. 농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탈을 하고 살 거라는 거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야, 진짜. 그 뭐가 남는 거예요 도대체? 아우를 자기가 장남인데 아우를 또 섬겨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애니어그램 8번이거든요. 8번이 자기가 승복하지도 않는 그런 놈한테 자기를 막 속이고 어렸을 때부터 팥죽으로 속이고 자기 장자권을 가지려고 저렇게 속였는데 그거를 8번이 그 사람한테 자기가 야, 이거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자기의 그 인생관에 있어 굉장히 편협하고 개인적인 인생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관점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오는 그
거대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우리 야곱은 갖고 있었어요. 야곱은 나중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유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커다란 그림을 이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내 재산 내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됐냐면 장남이 두 분깃을 갖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3등분을 해갖고 그중에 3분의 2는 장남인 에서가 갖고 나머지 3분의 1은 야곱이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기대를 한 거냐. 에서는 아버지가 나한테 줄 분깃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줄 분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나한테 야곱에 주려고 한 것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보니까 축복이 아니야. 뭐 저주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올와 나싱이잖아요. 모두 같든가 모두 일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런 형태를 조장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편협한 인생관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이 있다고 해도 나 자신이 내 관점을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러한 그 정서적인 이슈와 그러한 틀 속에서 또는 굴절된 그런 양태 속에 그냥 방치를 하잖아요.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변하는 거지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방치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파괴적인 이 관계 방치예요. 여기다 지금 하나 빠졌는데 뭐냐면 자기 그 아들 둘이 막 갈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몰라요? 그거 보면 몰라요? 예. 네. 그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다음 리브가와의 자기와의 갈등도 어떻게 해요? 말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방치해놓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수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 감정의 골짜기에 아주 그 부정적인 그 특성들이 형성된 그 감정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들이 자기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이러한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막 아브라함도 훌륭한 사람이고 이삭도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족장 시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가 이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배웠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정직하게 읽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집안 만나기 쉽습니까? 이삭과 같은 집안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집안이 내 주변에 있는 못 봤어요.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더러 있는 거지. 그리고 특히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 이 모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창피하죠. 어떻게 저 사람은 장로식이나 돼서 저 사람 저 집사인데 왜 저렇게 살아? 저 집안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사시는 거라고 그 사람을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그러지 않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가정을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왜? 이게 자기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자기의 그 성격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아니 이삭이 뭐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삭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다 이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죠.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정말 자기 가정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바대로 가정이 잘 굴러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에
한 50% 이상이라도 가정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선망하는 거지. 예? 그런 그 이야기가 쉽지가 않죠. 다 얘기 듣다 보면 어두움의 골짜기가 있고 얘기를 듣다 보면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삭에게 정말 이 성경이 점수를 많이 주는 게 바로 28장이에요. 예?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인생을 완전히 전환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삭의 위대함인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이 사람이 완전히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27장 33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 27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거 주고 한 거 여기 있네.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예?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을 더듬거린 거예요. 예? 말을 더듬거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장면에서는 화를 내야 되는 장면이죠.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속여? 당장 불러와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떨어요. 엄청나게 떨어요. 이 사람이. 아니 그러면 아까 그거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나는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속여서 와서 그 축복을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야단 많이 치고 이제 경고를 준 다음에 취소다 그거 아까. 그리고 너 에서 일로 와. 그래서 다시 에서를 축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얘기를 못 해요.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럼 이게 빼앗은 거 속였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와 이분은요 철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철회할 생각이 없어. 아니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그 아들 야곱이 그거를 속여서 빼앗아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떠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표현 모골이 송연해졌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머리카락이 쭉 쓰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죠? 이게 막 굉장히 두렵고 어려울 때 막 머리가 쭉 펴쓰는 거. 네.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네. 이 사람은 25장에 이제 리브가가 우리 두 아들 때문에 둘이 배에서부터 싸웠거든요. 그 기도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26장 34,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리엘 딸과 그 다음에 해쪽 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이삭도 리브가처럼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고대의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하면 그냥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부모도 뭐고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서 아버지가 그냥 오냐오냐하고 키우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런 예언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이 40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가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문의 주제와 이 가문의 정체성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고민이 됐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렇지만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에서가 너무 좋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냥 에서를 좋아했다면 에서 그래 에서 네가 이제 장남이니까 네가 두 분기 갖고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조금 갖고 뭐 그렇게 하면 되고 분깃을 나눌 때 좀 더 양호한 쪽을 우리 그 에서에게 몰아주고 별로 안 좋은 쪽을 이쪽에 부으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병리적인 거예요. 오직 에서에게만 그 유산이 전수돼야 된다고 아주 편집광적으로 확고하게 그걸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그렇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그 캥기는 게 있잖아요. 캥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캥기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자기는 완전히 이 야곱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자기도. 야, 너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로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축복해줘. 일로 와봐. 나한테 여기다 키스해봐. 그러거든요. 아주 촉감으로 오감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에서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확인하고 줬는데 그런데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니어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떻게 할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했잖아요. 21장에서 자기 형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 봤잖아요.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한 덩이 해갖고 쫓겨났어요. 그냥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의의를 끊고 사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줬어요. 아브라함이 한 푼도 안 줬어요. 거기서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이삭이 그게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리브가가 이제 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이거 엄마가 원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도 이제 그걸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내게 주셨는데 그 축복이 너에게 전수되기를 내가 원한다.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기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재산을 유업을 물려받았듯이 그거를 내가 갖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뭐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리 가야 된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전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를 택하셨듯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구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 대해 어떤 리브가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야곱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야곱을 불러갖고요 야단을 안 치잖아요.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한다 이거야.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야곱을 불러서 야단을 쳐야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냐. 야, 엄마가 시킨다고 하냐. 네가 나이가 40인데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근신시키고 한두 달 근신시킨 다음에 불러갖고
내가 네 마음 아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서 너 바다만 가서 네 엄마가 그 참 늘 속상하고 나도 또 힘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서 그 부두엘의 그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아내를 취하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위대함을 보는 거죠. 다시 언약을 붙들고 이 영적 가문, 그 가문의 미래를 재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은 에서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는 뼈아픈 대가가 있죠. 뼈아픈 대가가. 그잖아요. 반목과 상처가 깊어진 두 아들들의 문제가 있어요.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에서예요. 에서가 6절부터 9절까지 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뒤늦게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뒤늦게 안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였네. 그걸 이제서 알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동생을 거기다 보냈구나. 이게 내가 큰 실책을 해서 오늘 이 지경이 됐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해법이 또 기가 막혀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초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았다 이거예요. 이스마엘의 아내 마할렛을 자기의 그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의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요. 이 사람은 해적속하고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기 가나안 땅 안 되는데 그러면 큰아버지 딸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네라고 상당히 단순하고 수평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네? 아니 이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에게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 분깃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밀려난 그 가문이잖아요.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언약의 축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결정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정도로 생각한 거 이 사람이요. 이게 뭐예요? 이삭이 이게 안 가르친 거잖아요. 이게 안 가르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결혼은 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건데 와서 이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고 너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같이 사는 거다. 너 다시 생각해야 된다. 나는 그 결혼 허락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이삭이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속으로는 그냥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데 아들 교육을 안 시켰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에서가 갈 때까지 간 거죠. 그 대가를 이 이삭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잘 이렇게 가지 못했을 때 결국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는 여기서 이 이삭에게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거죠. 이 언약의 가문으로 복원을 해야 돼요. 네? 궤도로 우리가 다시 귀환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언약의 가문의 궤도를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정서적인 여정을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생긴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자기 뜻대로 살면 행복한 것까지 말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간다고 행복이 오면 세상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분별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자신의 정서적 굴레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그걸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 이게 바꿔줘야 돼요. 가정과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모든 게 통합이 돼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딱 고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유업을 쫓아간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것은 약속된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삭이 갔던 이 자기 감정의 골짜기에서 자기가 고집대로 갔던 그 길은 파괴하고 불행과 아픔과 그런 거 외에는 남는 게 없는 게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유업의 관점에서 이 자기 가정관을, 자기 인생관을 재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나? 이 사람 한 70년 더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에서를 많이 챙겼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왔을 때 에서는 이제 저쪽 세일산에 있었잖아요. 거기 한번 이제 읽어주실 수 있어요. 거기 32장 6절 하고 그러니까 3.4.4예요. 네, 여기죠.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생이 왔다고 그러는데 몇 사람 이렇게 수행원 데리고 가야 되는데 400명을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으려고 20년 묵었던 감정을 쏟아내려고 이거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막 하나님께 막 천사한테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굉장히 치명적인 방법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저기 환도뼈를 무너뜨려 다리를 절잖아요. 이 사람이 다리를 절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33장에 보면 이제 이 친구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저쪽에서 자기 동생이 오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7번 절하거든요. 그게 군신의 예예요. 고대에서 7번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주국이 봉신국에게 종주국에게 봉신이 가서 예를 표할 때 이게 7번 절하는 거예요. 7번. 그런데 그거 절하는 걸 보고 우리 에서가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게 사실 절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쩔뚝하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절한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은 다리를 쩔뚝거리니까, 그렇죠? 제대로 저 친구가 걸을 수가 없어갖고 자꾸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락 끌어안으면서 my brother 하죠. 야곱은 한 번도 my brother라는 말 안 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my brother라고 나오는, 내 형이라고 나오는데 한마디 더 원어에는 my brother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단순한 에서만 my brother 하죠. 거기서 껴안고 엉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때만 해도 완전히 변해되질 않았거든요. 살고 싶은 욕구가 많아. 하나님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못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의학스럽게 그냥 천상 그러면 병신이 돼갖고 그래갖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네라고 생각한 거죠. 에서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에서가 감동해갖고 우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입니까? 어림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400명이 어디서 났냐 말이에요. 400명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있어요. 세일산인데 거기는요. 이게 풀이 없고 묵축업 겨우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400명이 여러분 20년 만에 왔는데 400명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장정 400명을 아버지 이삭이 준 거죠. 그죠? 아버지 이삭이 동산을 많이 준 거예요. 부동산은 안 줬어요. 부동산 가나안 땅 거는 부동산 누구 거냐? 그건 야곱 거예요. 하지만 동산에 관한
자기 아들한테 다 준 거예요. 이삭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분깃이 없는데 얘는 분깃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걸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게 출애굽할 때 얘기예요. 그들 땅은 한 바글 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다. 이게. 예?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적통권을 있는 가나안은 안 줬지만 세일산을 줘서 나름대로 그 분깃을 갖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역사에 보면 이거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알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게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 사람이 폭압적인 정치를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연유가 있어요. 네, 그런 연유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사실은 역사상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둘이 진심으로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앙금이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 열심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에서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뭐 헤어지고 나서 70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인생이요. 이런 게 있어요. 초반전이 있고 중반전이 있고 종반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세 개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반전에 부름받아갖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 종반전에서 히트를 치는 거더라고요. 예? 초반전은 거의 안 나와요. 몇몇 사람들이 왜 안 나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는 경향이 있고요. 중반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유업으로 딱 설정을 하고 종반전을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종반전이 중요해요. 종반전이.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은 종반전에 죽기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내가 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가문에 대한 이 인생 철학을 갖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가문은 이게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영적인 혈통도 중요한 영적인 그 맥락에서의 자녀도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거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혈통적 자손도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 자녀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 영적 가문을 위해서 마지막 종반전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대로 우리가 좀 챙겨야 되고 싱글로 사시는 분들 싱글로 사시는 대로 우리가 또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거기 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시간이 있어갖고 초대교회 강의를 유튜브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유명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쭉 이렇게 이제 그 케이스를 가지고 막 이렇게 스토리와 이렇게 하는 걸 재밌게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로마가 이제 흔들리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광야에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제들이 뭐냐면 사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워낙 사제가 없는 거예요. 예? 워낙 사제가 없는 거야. 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망 다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세례를 주고 주교가 그리고 2달 만에 그냥 이 주교로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은 사제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 고향에 와서 조그맣게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수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인생에 나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인생 남은 기간에 알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라고 그 책에 자기 썼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분위기 보면 저기 사죄시키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갖고 어떻게 사죄 없는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있고 또 사죄 있는 지역에 사죄 있는 지역만 가갖고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사죄가 안 되려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히포에 갔는데 히포에 사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저기 라틴 말을 못해. 헬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억지로 사제를 맡는 거예요. 억지로. 현직 주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사제로 해갖고 그때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뺏어간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사제 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사제 돼갖고 이 사람이 엉뚱하게 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저희 나라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 지원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든 데이터에 의하면 그 중에 60%가 목회의 뜻이 없어요. 네? 신학교 들어가는 숫자도 죽었는데 그 중에 60%가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제대로 된 설교자를 구하기가 교회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 성도들이 영혼을 돌보고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이게 워낙 우리의 전통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제가 강의할 때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철회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정말 충격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아일랜드 사람인데 거기 와서 식당에서 어떻게 만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그 모임에 이제 오려고 했는데 못 왔는데 그 모임에 누가 오냐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설교 들려고 온 거예요. 근데 잘못되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목사님 얼마 됐냐 몇 년 됐다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설교를 보통 한 절, 두 절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챕터 바이 챕터로 한다. 나는 한 절, 두 절 하는 거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목사님 몇 분 하시냐고. 몇 분? 내가 50분에서 60분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훌륭한 설교자다. 목사님이 여기 오시면 자기 그 교회 가겠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설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물론 여러분은 정말 아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쉬울 수도 있고 목사님 정말 잘 나가다가 왜 저러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얘기 듣는데 잘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 얘기를 아일랜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꼭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조그마한 공동체들을 세워가야 될 때가 곧 온다니까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가문의 개념을 가지고 내 영적인 자녀를 돌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하다 보면 우리 그 은사 측정을 하다 보면 목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양을 한다는 것은 목양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소그룹 리더를 하거나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 고통스럽고 우리 자녀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포기할 게 많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의 종반전에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아주 가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종반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걸 보면서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삭은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했어요. 부인과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못했고, 자녀들과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부부생활 해갖고 뭐 가정생활을 복되게 한 사람 얘기가 공교롭게도 거의 안 나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위 지금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힘든 게 아니냐. 네, 힘든 게 아니냐. 여러분 중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산다고 해서 굉장히 낙담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와 내가 갖고 있는 굴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어려운 상황과 파탄난 상황과 그리고 갈등 상황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유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름드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